우리는 전문가 아니요. 우리는 논문을 쓰는 사람이고 일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가 제일 많은 사람이 나고 우리나라 인문학자 중에서 논문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나고 한국 연구자 등록 사이트에 가보면 나와. 내가 1등이야 계속. 전문가란 말이야. 제도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화현상에 대한 거는 전문가한테 가야 되는 거라니까. 좀 생각을 해. 생각을. 뇌가 있으면. 산불교 연구소. 자, 안녕하세요. 제사와 관련된 걸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는 불교에도 제사가 있고 유교에도 제사가 있는데 유교 제사의 핵심은 육제입니다. 육제. 그러니까는 고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육달월이고 이게 또우자고 이게 보일시자. 고기를 많이 진설해 놓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거고, 그리고 유교에서의 제사는 밤 제사입니다. 낮 제사는 유교에 원래 없습니다. 차례는 낮에 지내던데요. 차례는 추모의례입니다. 그러니까는 추석과 설의 차례는 추모의례고, 그러니까 묵념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밤 제사는 귀신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계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아이돌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들 무슨 뭐 트로트 하는 사람, 뭐 어떤 사람 뽕짝 하는 사람 다 똑같은 가수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전체가 다 똑같아지는 거고. 그래서 가장 큰 특징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밤제사고 돌아가신 당일날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 제수를 준비하고 원래는 자시, 예전에는 자시에 바뀌었기 때문에 11시부터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11시가 하필 지금은 12시부터 시간이 끊기는 바람에 마치 전날인 것처럼 됐다가 11시 앞으로 땡겨 오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는 전날 지내는 건 있을 수 없고요. 그냥 쉽게 하려면 그냥 12시부터 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정상. 그리고 날짜와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추모하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 제삿날하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생일입니다. 생일. 그래서 생일상이고, 그 다음에 제사는 땡겨 먹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사람하고 협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 사람과는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날 안 될 것 같은데 좀 땡겨서 하시지요 라고 하면 오케이가 되는데, 돌아가신 분하고 오케이 하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진짜 먹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이 제사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실제로 먹는 문화였습니다.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나라 때 19대 반경이라고 하는 제가, 그러니까는 임금이 실제로 이러한 식의 룰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당시 은나라가 조금 기울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수도를 천도하고, 은어로 천도하고, 지금 은어라고 하는 은으로 천도하고, 그 다음에 신관을 바꾸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제라고 하는 하느님을 믿었던 신관에서 조상 숭배로 바꾸는 겁니다. 이 제, 하느님 숭배에서 조상 숭배로다가 바꾸게 되는 거고, 이거를 토테미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정령 숭배, 그 다음에 샤머니즘, 무당 같은 것과 더불어서 동아시아의 특수한 방식으로 이걸 맨이즘이라고 합니다. 사람 숭배. 사람 숭배. 그래서 이거 조상 숭배는 이 동아시아에만 있는 특징적 문화 코드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든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 은나라 때 19대 은나라의 19대 제인 반경, 그 당시는 제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특수성이고, 그 다음에 공자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후손이 앉아서 먹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할아버지의 손자들 중에서 가장 그 할아버지를 닮은 애를 앉혀놓고 그걸 시동이라고 하고 실제로 먹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춘추전국 시대 때 벌써 비판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먹는 건 없고, 지금은 이제 상주가 숟가락을 떠놓는 식으로다가 해서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죽은 사람이 먹는다라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날짜를 바꿀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일반적 추모 의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식 공급 의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용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동아시아의 사후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기니까 그건 다른 영상을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제사와 관련해서 진짜 한 6, 7시간을 얘기를 해놨었어요. 여러 편에 걸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정리만 해주는 거니까 잔을 향해 돌리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종묘 제례 이런 거 제가 영상에도 같이 편입을 시켰어요. 종묘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향을 돌린다는 의례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향로 자체가 너무 원래 제대로 된 종묘라든지 제대로 된 그 사당에는 향로가 잔하고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걸 돌릴 수도 없어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조선 말에 일반 평민들이 다 양반직을 사면서, 그러니까는 천민이라든지 평민이 양반직을 사게 되면서 너도 나도 다 양반하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축약한 어떤 간략화되면서 오류를 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향은 절대 향 위에서 잔을 돌리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약간 무식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은 불교를 타고 인도에서 들어온 외래 문화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한 이 제사, 조상숭배, 매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서로 논리적 층위도 다르고 원래 결합되어 있는 세트 메뉴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과 그것을 막 결부시켜서 뭐 잔을 씻는다는 둥, 그 다음에 신령이 잘 감응하기를 원한다는 둥, 오만 쌉소리들을 하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종묘 제례에 아예 그 시연 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처음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의례 자체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하면 제사 안 지내도 된다라고 제가 축복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이제 사후세계 영혼관, 유교의 영혼관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내 영혼이 상속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화설이 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내 업이 상속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이 상속하는 게 아니고 업이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되는 거고 유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집단주의 구조입니다. 집단주의 구조. 그래서 가족과 관련해서 상속이 되는 거예요. 집단, 우리 집안 전체 마치 유산 상속되듯이 상속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안의 공동체, 그게 이제 우리라고 하는 문화고요. 우리나라, 우리 집, 하듯이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이러한 집단주의 정서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상속되는데 거기에서 핵심을 뼈로 봅니다. 뼈로. 그렇다 보니까 뼈가 소실돼 버리면 굳이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판단이 아니고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뼈가 없으면 더 이상 지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조선시대 때 불교가 1000년을 거치고 난 뒤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섰는데 조선의 유교에서 타협된 부분이 있느냐? 이거는 타협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집안에서 예전에 화장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거는 신주만 태워도 그거를 완전히 역적 비슷하게 몰아가던 시절이에요. 예전에. 신주만 태워도, 신주는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위패 같은 거거든요. 그걸 태워도 집안에서 절단이 나는 시절인데 시신을 화장했어요. 끝나는 겁니다. 그 집안 자체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불교나 이런 데서 화장한 건 어떻게 됩니까? 불교하고 유교하고 서로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는 죽은 뒤에 윤회해요라고 말하는 거고 기독교는 천국이나 지옥에 가요라고 말하는 거고 유교에서는 죽은 뒤에도 이 세상에서 우리랑 같이 살아요. 눈에 안 보이게. 그래서 안 보이는데 같이 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주는 거고 그 기간이 영원이냐? 영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4대 봉사까지 정도만 하고 끝내는 거고 그리고 뼈가 소실돼도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오래됐거나 뼈가 소실됐거나 하면 제사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다더라 라는 정도의 정리만 기본적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가장 깔끔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앞에 이 얘기를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뒤에 자꾸 정리를 해드리니까 앞에만 보고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설명들이 다 근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의 제사만 있느냐? 불교하고 나중에 유교하고 한 동아시아에서 한 2000년 동안 섞이다 보니까 불교 안에도 이런 제례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런 식의 제사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육제가 아니고 소제입니다. 그냥 오늘날도 절에다가 기제사를 맡기면 풀만 올라갑니다. 그걸 소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추모 의례로 쪽으로 다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달의 차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에 하는 이 명절에 하는 거는 차례, 달에는 추모 의례예요. 추모 의례는 날짜랑 관계가 없어요. 아무 때나 해도 돼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기념하는데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꼭 기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추모 의례 계열이고 그 다음에 낮제사입니다. 밤제사가 아니고 낮제사입니다. 절에서 밤에 제사 지내는 거 보셨으면 한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바꾸는 거냐면 술을 안 쓰고 차를 쓰는 거죠. 여기는 술 중심이고 유교는 술 중심이고 여기는 차를 써. 그래서 달의 차례가 되는 거예요. 차하고 달은 중국의 양자강 회수, 정확하게 말하면 회수입니다. 회수 이북 쪽 발음하고 이남 쪽 발음이 차하고 다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같은 한자 발음도 달라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다고요. 그래서 차하고 다라고 하는 발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걸 똑같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건 둘 다 외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방, 다방, 차례, 달에 그 다음에 절에서 하는 건 다 헌달의 계열입니다. 헌달에. 예, 그래서 차를 올리고 추모하는 예지 제사는 이런 식의 제사는 없습니다. 절에. 그러니까 유교에서 저런 것들을 자꾸 원하니까 절에서 좀 받아는 줬지만 이거는 기분이가 너무 나빠. 그래서 알맹이를 변형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추석이나 설 같은 이러한 차례는 절하고 비슷합니다. 이름부터가 차례잖아요. 그래서 이건 추모 의례고 그래서 제가 차례는 굳이 외국 같은 데 가서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규정된 게 없다. 그리고 이제 설하고 추석은 상징적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다른 거는 사실 날짜를 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모님 무슨 결혼기념일에 내가 추모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 제사는 사실 제 플러스 제의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냥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이거야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긴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고 오늘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저도 참 깝깝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사는 이러한 제사라고 하는 문화는 동아시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구약에도 나오는 거고 기독교에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단군 때도 있었던 거고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미친 소리입니다. 그거는 이름이 제를 붙여서 그런 거지 단군이 하는 거는 태양숭배 천재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 조상숭배가 아니라니까. 단군 숭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그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는 조상숭배 해도 계속 했었어요. 그게 중국의 북경에 가면 이게 원단이 있어요. 원단. 방구단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고종 때 있었습니다. 천단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천단. 천단인데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형이에요. 구형. 하늘은 둥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단에서 제천의례를 해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 하지만 그게 조상숭배냐? 그것과는 달라요. 조상숭배는 종묘입니다. 종묘.
임금의 조상숭배는 종묘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직에도 제사를 지내요. 사직은 곡식신입니다. 농사 중심이기 때문에 곡식, 풍요가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농사 시작할 때는 선농제도 지냈어요. 선농탕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선농탕의 유래가 뭐 영조가 선농제 지내고 나서 돌아올 때 이제 비 때문에 제대로 못 와서 밥을 못 먹으니까 거기 제수 올렸던 거 끓여서 먹자 이래서 설렁탕이 됐다는 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몽고 때 유목문화가 들어와서 그게 선농탕이 됐다라고 하는 썰도 있어요. 아마 뭐 두 가지 얘기들이 다 섞여 있겠지. 왜냐하면 처음부터 몽고 음식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설렁탕 같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래서 변형 과정에서 아마 얘기들이 첨가가 됐을 건데, 그래서 선농제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농사 이렇게 한삽 뜨면서 잘 되기를 기원하는 거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왕비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임금은 선농제를 하고 선잠단에서 누에를 치고 잠신, 누에신한테 제사를 지낸다니까. 이게 뽕나무가 잘 돼서 배가 잘 짜지게. 예. 그러니까 그런 제는 이 기제사, 우리가 알고 있는 조상숭배하고는 다르다니까. 그리고 우리 전통에는 뭐가 있냐면 삼산오학숭배라고 삼국사기에도 나옵니다. 삼국사기에도 나와. 거기에 보면 삼산오학이라고 중요한 삼산, 혈내, 나력, 고라 이렇게 삼산과 그 다음에 오학은 말들이 많아요. 이게 동토암산, 남산, 경주남산, 서선도산, 북쪽의 금강산, 중앙의 랑산으로 놓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더 통일시대가 되면서 판도가 커지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경주 중심의 판도고 오학이고, 판도가 커지면 또 바뀌어요, 이게. 예, 그래서 오학에 대해서는 말들이 있지만 삼산은 정확하게 나온다고, 기록에 정확하게. 예, 저게 어떤 산인지 잘 몰라 지금도. 그래서 경주와 관련된 가장 신령한 메인산이야. 그래서 저 산천의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가 국가적인 게 나옵니다. 제사조에 보면. 그래서 이런 건 산신제, 산악숭배. 그러니까 요런 거는 요런 조상숭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사하고는 달라. 그냥 제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천제, 뭐 땅에 대한 제사, 뭐 이런 것들은 산신,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거예요. 산악숭배는. 그러니까 말이 글자 한 글자 비슷하다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진짜 이거는 뭐 이 세상에 진짜 할 말이 없지. 이거는 그냥 무식의 끝판왕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하는 건 번제입니다. 번제, 구약에서 양 같은 거 뭐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 불을 꼬실로 올려서 신에게 그 연기를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유목문화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도 있고, 그래서 중동 쪽이 특히 메소포타미아 쪽이 특히 발전했기 때문에 그 양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희생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양. 그 희생제를 지내는 거예요. 죽여서 그거를 불에 굽기 때문에 굽는다 하면 번제, 죽인다 하면 희생제야. 희생제. 그래서 피를 뿌리고, 유목문화에서 저 동물이 번식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문화예요. 기원하는 문화. 그리고 그 양은 면양이 아니고 사냥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사냥. 중동의 면양 안 살아요. 사냥이에요. 사냥. 그러니까 우리가 양띠 하면 자꾸 달력에도 면양을 그리는데 사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 염소띠라고 하는 거고, 양띠가 고집이 세다는 거는 사냥, 염소 이런 거 생각하시면 고집 세고 말 안 듣고 딴짓을 해요. 그래서 저 성서에도 자꾸 뭐가 나오냐면 길 잃은 양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면양이 아니고 사냥은 계속 이렇게 짱 박혀 있는 걸 좋아해요. 습성 자체가. 그 염소나 양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요즘 이제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 사냥류, 사냥젖, 그 면양젖 아닙니다. 면양젖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완전히 다른 계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긴 것도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뭐 양처럼 순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양은 말 안 듣고 고집 세고 굉장한 강적입니다. 강적. 그리고 12지에 왜 그 사냥이 들어가 있느냐면 그게 당나라 때 12지라고 하는 문화가 정착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 외래 문화의 수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에는 쥐라는 뜻이 없고, 자축인묘할 때 축에는 소라는 뜻이 없다. 자라고 하는 거는 아들 자자고, 우리가 자라고 쓰는 거는 쥐를 뜻하고 싶으면 쥐 서자를 썼겠지. 서생원할 때.
그리고 축에는 축이 아니고 소우자를 썼겠지. 우리가 우유라고 하지 축유라고 안 하잖아. 어떤 미친놈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다 외래문화, 음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양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동아시아의 양이 뭐 그렇게 사냥이 일반화되어 있지도 않은데 왜 양이 들어왔어요? 그 들어온 문화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번제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는 소가 더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척박한 데서는 양을 키웠고 풀이 어느 정도 되는 데는 소를 키워요. 그래서 소가 더 대규모로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불에다 번제를 하면 목을 따고 그 다음에 그걸 태우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그냥 그걸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에 태우는 거는 유목문화라고 보시면 되고 그 문화가 농경문화까지 들어와서 그냥 올려놓고 제사만 지내면 우리도 그 풍습이 아직도 남은 것 중에 하나가 고사상의 돼지머리.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선농단에서 그 설렁탕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조가 선농단에서 소를 놓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삶은 거지. 그래서 설렁탕이 되는 거거든요. 비에 의해서 길이 막히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아유 야, 이 세상에 딴 건 몰라도 때거리 넘어가면 다시 못 챙겨 먹는다더라. 이런 정신이 있었는갑지. 한 끼 굶으면 될 건데. 그래서 그걸 삶아서 먹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아, 이거 소 갖고 제사 지냈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뭐 구약에 나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건 중국에서 3,300년, 3,400년 전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그게 안정되는 데는 거의 춘추시대까지 걸려요. 은나라 때까지 주나라 때까지 쭉 내려온다고. 그러면 조금씩 바뀐다고. 문화라고 하는 게 한 번 시작했다고 그게 쫙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동법 시행되는데 몇백 년이 걸렸어. 조선 후기에. 대동법 시행되는데. 현물로 받으면 힘드니까 쌀로다가 통일합시다. 그 얘기 했잖아. 그게 대동법이잖아. 몇백 년 걸렸어. 그 시절에. 그런데 이게 지금 3,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 방에 깔끔하게 이렇게 딱 나올 것 같아요? 택도 없죠. 그래서 그 변동 과정이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동아시아의 특징적 문화 구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발견되지 않는 매니즘입니다. 매니즘. 매니즘.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늘 숭배, 뭐 벼락 숭배, 거기에다가 제사 지내고 이건 다 있지. 그리고 유목 문화는 연기를 타고 그 불에 꼬실려서 신에게 올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완전히 뭐 말 같지도 않은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게 무슨 뭐 중국에서 만들었어. 중국에서 만든 거야. 중국에서 만든 거야. 타당하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타당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 사후에 천국 침판하고 그건 타당하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집단의 믿음이야. 근데 왜 지금 이게 혼란스러워지냐면 유교가 붕괴하면서 그것을 믿고 있는 집단 자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화현상으로만 남아있으니까 뭐 추모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끼리 모여서 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거 아니라고. 원래는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슬람이 다 무너지고 나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는 그냥 신이 있다고 착한 일 하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우화같이 만들어낸 얘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없어져 버렸으면. 그런데 만약에 그걸 믿고 있는 집단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 신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쌉소리지.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 식으로 바꾸면 안 돼. 거기에 맞춰서 바꾸는 거예요. 맞춰서 바꾸는 거. 그리고 이미 정해진 거를 바꿀 방법이 없다니까. 이게 종교의 특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의 특수법. 그러니까 제가 윤리도 전공을 해서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이 세상에 일반법이 있고 특수법이 있어요. 일반 윤리는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면서 바뀔 수 있는 거. 간통죄 폐지됐죠. 동성동본 금지 폐지됐죠. 뭐 특소세 변화가 있죠. 이런 것들 계속 있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법 중에 하나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 그런데 그걸 모든 사람이 아는데 내가 그거를 한 번 더 까발리잖아? 그러면 내가 명예훼손으로 걸려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있습니다. 그거는 구린 놈들이 지그들 막으려고, 더 말이 퍼지는 걸 막으려고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성추행범이야. 그런데 누가 나한테 그걸로 해서 내가 아예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 계류중이 아니고 판결이 나왔어. 그렇게 해서 내가 형을 받았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쟤는 성추행범이었어 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을 걸려요. 이게 무슨 거지 같은 일인가 싶어.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단통법도 있고 도서정가대도 있고 아주 거지 같은 법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 하지만 이게 정해지면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자꾸 이렇게 문제제기가 들어가면 이게 나중에는 풀립니다. 맞잖아요. 네.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녹음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재룡 선생께서 우리의 핸드폰에서 욕을 사라지게 해줬잖아. 왜? 갤럭시의 자동 녹음 기능 때문에. 아주 좋지. 아주 좋지. 그리고 요즘은 저도 그걸 몇 번 시전을 했는데 상대하고 말이 틀리는데 저놈이 우기면 까까가 됩니다. 까까. 10분만 주면 내가 찾아낼 수 있어. 까까. 나 핸드폰 안 바꿨다. 까까. 바로 정리됩니다. 몇 번 써봤어. 몇 번 써봤어.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이렇게 했는데 상대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 많은 데서. 그래서 내가 뭐라 하면 까까. 10분만 주면 내가 찾아낼 수 있어. 내가 바로는 못 찾지만 대충 언젠지 아니까 내가 찾아서 들려줄 수 있어. 원하면. 그 대신에 그렇게 하면 너가 책임을 다 져야 될 거다. 바로 찌그러져.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면 그게 법원에서 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상대에게 고지하지 않고 녹음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의 효용성이 없습니다. 말 같지도 않지. 자료는 있어도 아니 지금 현재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불합리합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법이 바뀌겠지. 그게 국회에서 하는 일이잖아. 여러분들은 국회에서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합리적 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과정에서 조금 싸우는 거야. 그 과정에서. 그래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게 일반윤리 사회법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특수법이에요. 특수법. 그래서 모든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 규정이 돼버리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내는 게 쉽지. 무슨 얘기냐면 새로 종교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걸 바꿀 수가 없어. 기독교 봐봐. 지금 계속 걸려있는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신이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필 지구에 내보냈을까? 그걸 내려보냈을까? 그거는 지구가 그 당시에는 천동설이기 때문에 지구가 가장 메인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주 중앙이니까 내려보냈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과학적인 상식이 늘어나면서 뭐냐면 지구는 개쩔이지. 우주 안에서 진짜 먼지 쓰레기급도 안 되는 개쩔이지. 태양도 엄청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 중에 태양보다 쩔이는 없습니다. 아니 현실이. 그리고 별과 은하라고 하는 게 무진장 많이 늘어났죠. 우리가 살아있는 요 시간 안에서. 이유가 뭐냐면 과학이 발달하면서 망원경이 좋아진 거예요. 쏘아서 올릴 때마다 무진장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 정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웃기고 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지구에 하필 내려보냈을까?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약간 교리를 틀어야 되나? 못 틉니다. 죽자고 가는 거예요. 왜? 그걸 누가 틀 거야? 누가 바꿀 거야? 바꾸는 즉시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창종을 해서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하느님이야. 이게 편해. 이게 편해. 그 안에 있으면 뭐 무진장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수윤리와 일반윤리의 차이, 특수법과 일반법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특수법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합리하니까 이런 제사 이런 거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못 바꿔. 바꿀 방법이 없다니까. 원칙이 정해져서. 불교에도 똑같은 게 있어. 율을 못 바꿔. 계율을. 부처님 당시에는 그게 합리성이 있어. 하지만 2500년이 지나면서 합리성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사회가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점이 맞습니까? 맞긴 개뿔이 맞아. 왜냐하면 조선시대 사람은 이런 세계가 펼쳐진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60부터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왜? 60 이전에 다 죽었거든.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다 죽었어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신사임당 47, 그 다음에 저 율곡 48, 정조 48.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같이 80, 90. 얘가 왜 살아있는 것부터 시작이야? 얘는 뭐고? 얘는 뭐 데드풀이야? 좀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학교를 어느 방향으로 가요? 어느 학교에 가요? 학교 없어. 대학이 뭐가 있어? 조선시대 때 성균관 하나야. 이런 다양성이라는 걸 물어볼 방법도 없어. 왜? 걔네들이 뭐 알아야 1700년에 사는 놈이 앞으로 300년 뒤에는 대학이 겁나 많아질 거야. 이러면서 그걸 해놨겠어? 택도 없어. 그리고 산업공상 생각해봐. 산업공상. 농사 짓는 게 최고래. 그러면 전만 보면 농사야. 부자농 되겠다. 부자농. 그 당시 부농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별 볼 일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산업공상 중에서 상이 체벌이 됐잖아.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그 원칙이 요게 조금 이렇게 수정된 게 아니고 산업공상에서 제일 꼬라비에 있던 게 제일 위로 갔어. 산은 완전히 계급 자체가 지금 붕괴됐고 농이 맨 위에 있었잖아. 그래, 내가 만석군이에요. 만석군하고 재벌하고 비교가 되냐? 막말로 얘기해서. 만석군이 농사 지어서 뭘 하려고 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 한번 봐보세요. 공부시켜서 농사 안 짓게 하려고 한 거 아니요. 땅 팔아가지고. 그게 현실인데 그런 세상을 이 시스템으로 이해한다고? 그 사주나 이런 걸로 판단해 볼 수가 있다고?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말 같지도 않으면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바꿔? 그걸 어떻게 바꿀 거야? 물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지가 점쟁이마다 지 개인 판단으로 바꿔. 겐또지 이게. 그냥 통밥이야. 눈치껏 때려잡는 거야. 맞추긴 뭘 맞춰. 내가 얘기했잖아. 로또가 나온 뒤에는 이 세상에 모든 영험한 점쟁이는 사라졌다. 그냥 로또 맞춰. 저번에 미국에서 2조 6천 터졌다니까. 2조 6천. 번호 한 번 맞추면 2조 6천이야. 5만 원 받고 10만 원 받고 계속 그 전 보지 말고 2조 6천짜리 한 번만 터뜨리면 끝이야. 터뜨리는 놈 한 놈도 없는 거야. 한 놈도. 그 놈이 용한 놈이지. 그 한 놈 샀거든. 그 놈이 진짜 용한 놈이지. 그 점쟁이 100만 명 합친 것보다 용하다. 걔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없었습니다. 그 누군지 아직 안 밝혀졌는데 걔 그냥 사러 갔다 통밥으로 찍었겠지. 걔가 무슨 뭐 점쟁이가 자신 내림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로또를 긁었겠어. 말 같지도 않은 거지.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말 같지도 않으면 바꿔가면 돼.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래서 그런 식들의 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수법은 손을 댈 수가 없다. 그것이 불합리해졌더라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불교에는 기재사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불교는 기재사가 아니고 불교는 제예요. 제. 이거 글자도 다르고 한글도 다르고 한문도 다르고 도대체 이거를 왜 착각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스님들 중에서 저를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납골당 해갖고 기재사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납골당 절시설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거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있었으면 고려나 그 다음에 통일신라 같은 데서 누군가 했겠지. 그 자료가 없지만 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면 기록에 요만큼도 안 나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납고를 하는 게 아니고 산고를 했어요. 산고를. 그거 네가 어떻게 아느냐? 지금 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가장 불교 전시관에서 메인 유물로 되어 있는 게 국보 78호, 그 다음에 83호의 금동 방가사유상이에요.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두 점이 있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게 그 불상 쪽에 들어가시면 제일 메인으로 있는 게 감산사 관음보살상하고 미륵보살 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비석처럼 글을 새겨서 고구려
연가 7년명 금동불상 같이 뒤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광배에다가 새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건 금속문이고 그 당대 문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해. 근데 거기 보면 당신 부모를 이제 화장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흔지가에 뿌렸다 이렇게 나와요. 흔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연구할 때 뭐라고 썼냐면 아마 간포 앞바다였을 거다. 산골이에요, 산골. 그리고 문무대왕 수중릉이라고 대왕암 있잖아요. 거기에 납골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우기는데 공식적 발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찾았느냐? 다 찾았어요. 혹시라도 있을까 봐 다 찾았어. 없어. 그 얘기는 그 근처에서 뿌린 거예요. 산골한 거예요. 산골한 거. 그러니까 산골지지 거기가 납골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불교에는 그렇게 납골하는 대목이 없어요. 납골이 아니고 정 만들고 싶으면 뭘 만들었냐면 소상을 만들었다는 거 있어. 소상. 그러니까 진흙하고 섞어가지고 그 사람 뼈가루를 빻고 진흙하고 섞어서 상을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네. 그게 이제 설총이 자기네 아버지 원효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런 기록들이 나와. 하지만 일반 제가인을 납골하느냐? 그건 없어. 그럼 뭐 부도 같은 걸 썼느냐? 없어요. 불교에 가장 신뢰할 만한 문헌 중에 팔종의 열반경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 돌아가실 때 문헌과 관련된 건데 3개월 동안 그 열반 문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탑을 세워야 될 건립 주체로서 네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을 얘기해요. 불교 아닌 바라문교에서는 그 당시에 일반인도 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부도 같은 거예요. 그걸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불교는 그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일반인은 만들지 않았어. 네가 어떻게 만든 줄 아느냐라고 보면 일반인 다자탑 반분자 할 때 그 다자탑이 일반인 탑이에요. 아들을 많이 낳은 여자의 탑이에요. 기념탑입니다. 그리고 빈비사랑 어머니의 탑 이야기도 제가 찾았거든요. 그 탑이 있어요. 그 기록에 나와. 제가 율장 전공자라서 그런 걸 다 찾았어. 그런데 불교에서는 어떤 원칙을 가졌냐면 어떤 원칙은 일반 사람들은 안 되고 그러니까 아라한 탑. 아라한의 부도는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벽지불은 꼭 뭐 이렇게 불교적 수행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수행력이 높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각이라고 인연을 관해서 깨달음을 얻은 정도의 아라한과 거의 동급 정도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붓다. 부처님은 탑을 만들 수 있고 또 하나가 누구냐면 전륜성왕입니다. 대제국을 건설하는 아주 위대한 왕에 대해서는 탑을 만들 수 있고 나머지는 탑을 만들 수 없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율장에 보면 구갈이라고 하는 스님 탑을 만들었는데 다른 스님이 저 사람은 깨닫지 못했는데 왜 부도를 만들었어라고 해서 헐어버립니다.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만들 수도 있지. 그걸 또 없애는 건 또 뭐요. 와서 때려 부셔버려요. 제가 그런 거 찾아서 논문 쓰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 안에 납골 땅이 되느냐 사실은 안 됩니다. 그냥 잔인하게 얘기하면. 잔인하게 그건 근거가 없어. 요즘 들어서 그냥 변형된 거예요. 변형된 거. 그리고 절 안에 기재사 없습니다. 기재사가 아니고 절에는 재계라는 거예요. 재계. 그러니까 재계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이게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어. 글자가 다르다니까 아예 한글 한문이 다 다르다니까. 근데 왜 이걸 같다고 그냥 내가 보기에는 기본을 모르는 거요. 기본을 모르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 이상 어떻게 달라? 그냥 간판 자체가 다른데 발음만 같다 그래서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참 시겁하지 진짜. 시겁하지. 그래서 그냥 재계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해요. 포교사들이 하는 팔재계 그리고 고려시대 때 팔간제, 팔간회를 개최했다라고 말하는 이런 게 재계예요. 원래는 포살이라고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초하루 보름을 보는 거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초하루 보름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밤의 문하고 달 끝을 봐요. 그래서 14, 15일 보름하고 29, 30, 8일하고 23일은 뭐냐면 저걸 이제 이렇게 두면 이거를 육제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육제일 6개의 어떻게 보면 청결해야 할 날. 그리고 이건 1박 2일이고 이건 당일입니다. 이건 간략한 거고 요 두 개는 1박 2일짜리예요. 1박 2일짜리. 그렇게 해서 총 6날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걸 이제 재개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가짐을 재개한다. 재개한다는 거고 이게 상연하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상망, 상망. 그러니까는 만월하고 보름하고 그 다음에 초하루하고 보고 그 다음에 상현, 하현 그 중간에서 한 번씩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때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인도가 달 문화가 있어요. 인도에 달 문화가 있어요. 예. 그래서 현장 스님은 인더스라고 하는 거, 인도라고 하는 말도 달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거는 현장 스님이 잘못 본 걸로. 지금은 그렇게 대당서역 같은 데 그렇게 쓰고 있는데 잘못 본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인도는 달 숭배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낮이 너무 더워서 그래요. 낮이 너무 더워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때에 뭘 하는 거냐면 팔재개를 지키는 거예요. 팔재개라고도 하고 팔관재개라고도 하고 다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팔관의 때는 그때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부 주도 행사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팔관회 같은 거를 이제 베푸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국경일, 안 그러면 민족 대명절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뭐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안 따르는 사람도 있고 했겠지. 예, 그리고 어차피 저거는 왕이 국가적으로 밀어도 그거는 개경 중심에서 이렇게 어떤 절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지 전체가 지금같이 통제 사회는 아니니까 지금같이 정부에서 다 컨트롤을 못 하거든. 예, 그래서 팔관의 기록은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뭘 하는 거냐면 하루 동안 요건 저녁까지 하는 거고 요거는 날 새서 1박 2일로 하는 거고 밤에 하는 거예요. 저녁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 거냐면 저거지. 살생하지 않고 살도 음망줍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이런 거면 쉬울 거예요. 하루니까. 그 다음에 사음하지 않고 그 이상한 행동 안 하고 음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술 마시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제일 어려운 거는 살생하지 않고였을 겁니다. 이유는 인도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벌레들이 더럽게 많거든. 우리는 상대적으로 쉽고 그리고 이게 뭐 집단으로 모여 있는데 무슨 뭐 섹스가 되겠어? 이게 뭐 그거 다 안 되겠지. 그냥 생각해봐도 절에서 일종의 철야기도 하는데 누가 어떻게 뭘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다 되겠지. 그리고 그날만 두 번째로 어려운 건 제가 보는 거짓말이 이제 의도적 거짓말도 있지만 재밌기 위해서 부풀리는 거짓말도 있거든. MSG 첨가. 이게 생각보다 버릇이 돼가지고 빼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걸 5개, 살도, 음망주 5개입니다. 요 팔재개 나중에 요 자막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부자와 고광대상. 높고 너른 자리에 앉거나 눕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가 봐. 그러니까는 낯나는 거 하지 마라. 정확하게 말하면. 낯나려고 하지 마라. 조금 사람이 낮게 하심해라. 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불착함한 불향도신. 그러니까는 몸에 불착함한 불향도신, 불관 가무창기.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는 이걸 다 외워요. 이게 3위10개 안에 다 들어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행자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사교무에서 계속 행자교육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줄줄줄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몸에다가, 장신구 하지 말고, 꽃 같은 거, 무슨 꽃을 이렇게, 이게 동막골도 아니고 꽃 꽂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인도는 꽃으로다가 이렇게 꽃목걸이를 만들어요. 그걸 화만이라고 합니다. 화만. 이렇게 꽃목걸이 걸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향수나 향유나 이런 거 몸에 바르지 마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화장하지 말아요. 화장하지 말고 장신구 내려놔라. 인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신구 문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덥기 때문에 옷을 제대로 안 입으니까 장신구가 화려하거든요. 그거는 보살상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알아요. 그런 거를 다 내려놓고 소박하게 하루를 재개해라. 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불관 가무창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래 부르고 춤추지 말고 그런 것들을 보지 마라. 정신사나운 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도 음망주하고 높고 큰 자리에 앉지 마라 하고, 그 다음에 화려한 거 다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게 있고, 또 마지막에 8번째가 뭐냐면 불비시식이에요. 정오 이후에는 먹지 마라. 금식입니다. 금식.
금식. 금식이 몸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있는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 이슬람의 라마단은 한 달짜리가 걸리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금식이 아닌 경우에는 금지식을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종교에서. 금지식. 그래서, 뭐뭐뭐는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규정 조항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식은 상시를 우린 거고, 금식은 그날만. 그래서 아침까지만 먹고,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말하면 한 아점 먹고, 12시 이후부터는 그날 돌 때까지, 하루 끝날 때까지 먹지 마라. 그래서 몸과 마음가짐을 재개하라. 동아시아로 오면 물이 조금 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물이 좀 더 많아지면서 목욕 재개로 바뀌죠. 목욕을 해서 뭔가를 처리하려고 하는. 근데 사원에 들어가거나 종교시설에 들어갈 때 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같은 데서 모스크 앞에 보면 수도꼭지가 쫙 있는 게 그게 손발 씻고 그 다음에 입 헹구고 들어가서 자기가 기도문을 외울 건데 그렇게 하라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모래가 있어요. 그럼 모래로 씻고 들어가. 이 사람들이 모래로 이렇게 닦고 들어가. 불교에도 개울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아시아에는 그렇지 않고 인도는 저 앞에 개울이 있었던 게 발 닦고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재개라는 거예요. 이 재개. 그래서 요거는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기제사하고는 완전히 달라. 하지만 고려시대 때, 그래서 불교에서는 얘기하잖아. 사십구제, 천도제, 예수제, 영산제, 수륙제지. 이 제자는 단 한 개도 없다니까. 이 제자는 다 밖으로 제자지. 그리고 저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 돌아가신 분이나 안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함으로 인해서 내 업이 맑혀서 천도된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경전을 읽어주는 게 메인입니다. 유교의 제사는 밥 먹는 게 메인입니다. 그것도 밥도 고기 반찬이 메인입니다. 고기에 환장한 문화이기 때문에, 이유는 여기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고기가 귀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상시 보관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먹는 고기에 눈이 돌아가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너무 비극적인 게, 연세 드신 분들은 고기를 먹어야 뭘 대접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문화가 남아있는 게 지금까지도 있는 거고, 지금 젊은 분들은 뭐 전혀 그렇지 않죠. 이미 다 풀린 세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는 없어. 이런 거는 전부 재개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다 요 문화입니다. 요 재개 문화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고려시대 때까지 불교가 전체를 다 지배하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돈 많은 그 당시에 권력자들, 쉽게 말해서 귀족들이 자기 사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절이 있다니까. 그러면서 제사를 집에서 지낸 게 아니고 절에서, 내 절이니까 내 제사도 좀 지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스님들이 이렇게 틀어간 겁니다. 그래서 소제로 지내고, 그러니까 요 정신을 가지고 제사를 세탁한 거지. 우리식으로, 불교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채소 중심으로 지내고, 차 중심으로 지내고, 낮제사를 하고, 이거는 추모예로다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제사 플러스 불교의 재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게 불교식 제사. 그래서 유교 제사하고는 사실은 많이 다르다더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는 사실 불교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기제사는 불교는 안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 맞아요. 그런데 그걸 어거지로 맞춰놓은 겁니다, 지금. 그런데 또 되게 재밌는 거 보세요. 불교도 유교 거를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기분이가 나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용을 바꿨죠. 비슷하게 하면서 내용을 바꿨죠. 그런데 유교도 불교가 1000년 동안 신라시대, 고려시대까지 1000년 동안 지배 이데올로기를 하면서 다 쉽게 말해서 판을 장악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교도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뭘로 했냐면, 조선이 들어서고 난 뒤에 육제 계속 쓰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밤제사를 최근에 바뀌었고요. 요거 계속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당일날 12시에 하고, 그 다음에 화장은 불가능합니다. 화장은 아예 유교에서는 진짜 시신이 터져서 죽은 거 외에는 화장 안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화장하는 집 없습니다. 화장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2번 죽인다 했어.
그런데 지금은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절에서는 그 당시에 만약에 뭐 돈 많은 사람이 내가 내 절이 있어. 내가 굉장한 귀족이야. 그래서 내가 뭐 100억, 200억을 들여 절 하나를 지었어. 그리고 내가 운영비까지 다 됐어. 그렇다고 이게 부도가 남아있냐? 하나도 없죠. 그런 사람 부도 남아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하나도 없죠. 그건 뭐예요? 흩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납골당 원래는 절에 없었습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유럽의 성당 가보면 전부 성당 옆에가 큰 묘지가 있어요. 그거는 걔네는 원래 걔네 룰에는 예수가 재림을 하면서 죽었던 놈이 부활해요. 부활신앙이거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나중에는 언제 내려오지도 않고 이놈이 약속을 어기는 거지. 내려오지도 않는 데다가 그다음에 시체는 다 썩었지 부활할래도 뭐가 있어야 하지. 이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 뭐 심판을 한다는 등 이렇게 이제 약을 바꿔서 팔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 전통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당 옆에다가 다 이렇게 묻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장 대단한 사람이 묻혀있는, 영국 역사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이 묻혀있는 묘지 웨스트민스터 사원, 영국의 왕실 사원. 일본으로 얘기하면 저 야스쿠니 신사지. 어떻게 보면 걔네 영웅들이 모여있는, 우리는 관점이 다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묘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찰에서는 묘지 관리가 없습니다. 주변에 묘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 뭐 납골 유적이 나온다던가 큰 절들에 있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요즘 조선시대 절이니까 그렇죠. 고려시대나 이런 때 파면 나옵니다. 유구가 나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를 보존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일본 같은 데는 가보니까 절 옆에 이렇게 납골해가지고 전부 묘지를 갖고 있던데요. 그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단가제도라는 걸 두면서 그 당시 화란, 네덜란드 쪽으로 해서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일반 그 당시 일본 국민들을, 백성들을 절에다가 결부시키기 위해서 만든 특수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사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도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없어. 일본에만 있어. 그걸 단가제도라고 하는 거야. 단가제도. 덕천가강이 더 강화시켜. 그래서 다 유래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에서는 위패만 모셨어. 그리고 왜 집에서 제사를 안 지내고 이런 기제사를 집에서 안 지내고 절에서 지냈습니까? 그건 분재기를 보면 알 수 있어. 조선 초기까지 있었던 분재기를. 내가 진짜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전문가 아니오.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는 논문을 쓰는 사람이고,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 내가 이 나라에서 난 특수대학원은 대학원으로도 안 쳐. 일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가 제일 많은 사람이 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문학자 중에서 논문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나고, 그거는 그냥, 내 이름만 알면 누구든지 요즘은 인터넷 안에서 그게 한국 연구자 등록 사이트에 가보면 나와. 내가 1등이야, 계속. 우리나라 인문학자 중에는 부동의 1위야. 쉽게 말해서 전문가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아무개 큰 스님이 이랬는데요. 아무개 뭐 큰 절을 가진 스님이 그랬는데요.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야, 바보야. 그냥 자기 뇌피셜로 얘기하는 거야. 찾아보는 게 버릇이 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큰 스님이 얘기할 때 권위를 가지는 거는 깨달음에 관련돼서는 권위를 가질 수 있지만, 제도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화 현상에 대한 거는 전문가한테 가야 되는 거라니까. 전문가한테. 몸이 아픈데 약사나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한테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미친놈이야.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야. 왜 국회의원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 국회의원이 더 세지. 그러면 뭐 약사나 의사가 국회의원보다 셉니까? 국회의원이 당연히 세지. 하지만 그 사람이 전문 지식이 있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꼭 희한하게도 그런 식의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꼭 뭐라 그러면, 그 큰 절 가진 스님이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어디 큰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스님은 다르게 얘기합니까? 좀 생각을 해, 생각을. 뇌가 있으면. 그래서 이거 완전히 다른 내용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불교에는 기제사가 없어. 그리고 아까 그 분재기 얘기했잖아. 분재기를 보면
다 따로따로 아들이든 딸이든 다 1대1이에요. 조선시대, 조선 전기까지는. 그래서 누가 제사를 지내려고 안 했어. 무슨 얘기냐면 제사 지낸다고 돈을 더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윤회봉사, 분할봉사가 가능하다고. 윤회봉사는 뭐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첫째 번째 제사는 큰형이, 둘째 제사는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집집마다 옮겨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지내려니까 이게 보통 본가 보는 거 아니에요. 절에다 위탁을 해. 그래서 그 비용을 첫째가 내고, 둘째가 내고, 셋째가 내고, 넷째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방식이 유교식하고는 상대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었고, 그게 불교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불교에서 저 제사를 틀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1000년 동안 이렇게 바꿔버렸다고, 룰을 수정을 했다고.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그 다음에 분할봉사는 뭐냐? 분할봉사는 내가 그 어른하고 굉장히 가까웠어. 내가 외할머니랑 너무 친했어. 그러면 외할머니 건 내가 도구로 할게. 딴 사람 다 신경 쓰지 마. 너네는 그냥 참석만 해. 내가 그 돈이 얼마나 들어도 그런 걸 보고 원력 사업인 거지. 원력 사업. 쉽게 말해 내가 좋아서 이 어른 건 내가 꼭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차가 지내고 이게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자본이 제사 지낸다고 돈을 더 안 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1대1로 줬거든.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 예약시대를 거치면서 장남한테 모든 권한을 주고 돈도 몰빵을 해준다고. 그래서 제사권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남이 그게 큰 권위로 제사권이, 지금은 제사가 피곤한 게 됐지만 그건 굉장한 권위이기 때문에 그걸 아들한테 상속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은 상속 안 하려고 하는 시절인 거고. 그러니까 문화가 완전히 바뀐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자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참 안 찾아보고 그냥 떠드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제사 영상을 가지고 세 사람이 얘기해. 내가 이렇게 찾아보면 내게 제일 많고, 스님들이 얘기하는데 안 찾아봐. 찾아보는 거 그냥 내 생각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무당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무당들은 또 뭐냐면 내가 귀신을 보니까, 야 그거는 네 개인 체험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떠드는 거나 개인 체험은 판단적 잣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야. 근데 거기에 의지해서 간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좀 그지 같은 발상이지. 근거가 다 있다니까. 이런 문화들이 근거가 생각보다 다 있다니까. 안 그랬으면 이게 변화 없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0년을 불교 시대를 거치고 나서 유교가 다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알맹이 안 바꾸죠. 얘네. 이거는 양보 못해라고 한 거예요. 1000년 동안 화장했어. 문무왕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불교인 중에서 가장 먼저 화장한 사람 자장률사입니다. 기록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자장률사, 원광법사 매장입니다. 원광 매장했습니다. 기록에 다 나옵니다. 자장이 가장 먼저 화장했어. 그러면 조선이 들어설 때까지 자장이 600년대 사람이니까 그 긴 기간 동안 이제 화장이 점점 많아진 거거든요. 시작된 거니까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문무왕이 화장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왕이 화장할 정도면 풍속이 많이 바뀌었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바뀌었지만, 유교는 끝까지 뭐였었어요? 그건 양보 못한다죠. 화장 불가론이죠. 그러니까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그 다음에 삼국 말부터, 자장이 삼국 말 사람이니까, 선덕여왕 때니까, 선덕여왕 신덕여왕 때니까, 삼국 말부터 통일신라를 거치고 300년 거치고, 그 다음에 고려 한 450년을 거쳤어. 470년인가를 거쳤어. 자, 이만큼을 거치고 나서도 그러면 화장이 다 일반화됐는데 유교가 들어오니까 화장 불가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양보 못한다예요. 이건 양보 못한다. 왜?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굉장한 종교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양보했을 거야. 불가야. 그리고 화장하면 연결고리가 끊어져. 그래서 제사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내가 홀랑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전날 계속 제사를 지냈어요. 아니면 우리 화장했어요. 그러면 이게 제사가 필수가 아니라니까. 어차피 날짜 잘 못 어긴 거는 지금까지 내가 날짜를 전날 지내기를 10년 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제사 안 지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뭐 자꾸 이런 얘기하면 정성이 중요한 거고 굳이 그날 안 해도 하루 차인데 뭐 쳐주는 거 아닙니까? 수능 시험을 10년 봤는데 계속 전날 가서 시험 봐서 그냥 미친놈이야. 그거 10번 하면 한 번이라도 쳐주는 거 아닙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그냥 그래서 그거는 안 될 일이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당신은 이미 10년 동안 제사를 안 지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끊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화장은 유교에서는 양보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양보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야. 부관참시도 눈깔이 뒤집어지는 게 유교거든요. 부관참시도.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왜 유교에서는 시신이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화장은 완전히 이건 골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더 이상 제사하고는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지금 딸려가고 있어 라고 하면 이런 팁을 드리는 거예요. 팁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기 싫으면.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가족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리더가 됐을 때 이걸 작동시켜. 시어머니가 살아계신데 꼭 하기를 원하시는 어른이 계신데 이렇대요 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욕을 먹어. 내가 리더가 됐을 때 내가 최종 책임자가 되는 위치까지 올라오면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한두 대 지나면 다 날아갑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90% 이상 날아갈 겁니다. 이건 과도기라서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해도 욕을 먹고 안 해야 된다 해도 욕을 먹어. 그 반대자들이 계속 있어요. 과도기라서 그래. 뭐하고 똑같은 거냐? 마치 정치판하고 똑같아. 여당이라고 얘기해도 욕을 먹고 야당이라고 얘기해도 50대 50으로 이게 갈려버리니까 이게 무슨 이런 세상이 있나 싶어. 그래서 이런 특수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약간 유도리 있게 이렇게 돌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꼭 제사를 하다가 안 하면 망합니까? 뭐 어떻게 큰일이 벌어집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편할 수 있는 숨구멍을 틔워주는, 합리적 숨구멍을 틔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차례는 아까 얘기한 이런 식의 추모래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 갈 거예요. 가서 그냥 묵념하세요. 어른들 생각하시면서 뭐 몇 가지 이렇게 놓고 그냥 묵념하세요. 그러면 그걸로도 가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그거는 말 그대로 제사하고 달리 그거는 그 어른을 기리는 추모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 오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왜 혼선들이 빚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